예수님은 언제부터 복음을 말씀을 선포합니까? 14절에 보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장소는 어디다? 갈릴리다. 자기 성경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복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자르면 세대주가 되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분이 오셔서 뭘 전파한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왜 헤롯 왕에게 잡히죠? 요한이 도적질했어요? 아닙니다. 요한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리죠? 마가복음 6장인가 볼까요? 우리 왜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은지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17절. 잘 말씀 아멘. 다 같이 시작. 계속. 다시 여기 답이 나오네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 아버지가 똑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의 어떻게 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뭐죠? 제수 씨를 취한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른 동생도 아버지가 똑같은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다른 동생의 아내 제수 씨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는가 봐. 세상에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네. 그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뭐라 그랬다? 18절 보세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라 묻고 옳은 말을 한 거야.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헤롯 왕이 왕이잖아요. 헤롯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인 그 아들들 이름이 헤롯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은 배다른 동생,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름이 누구다?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도 헤롯 왕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공개적으로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질책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가 질책되고 자기의 죄가 잘못되었다면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지 않으려 귀를 닫아버려.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반응이 어떻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뒤로 가볼까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 함이니라. 함이라. 아멘. 자 거기 가로 묶어보자. 악하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을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한다. 다시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아직 이들이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악하다고 증명해요. 예수님 제자들 다 죽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돼서 세상의 악하다고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아직까지 모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그랬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진정한 동참된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이 악하다고 내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때로 말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뭐요? 그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한데도 듣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똑똑한 우리 지유가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엄청나게 해결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뭐라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언더라인 체이죠,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끝나고 물과 성령이 거듭나면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려 하지 않으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언더라인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리든지 세상에 아직 속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언더라이죠, 여러분. 제가 하도 치라해서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삶은 종말은, 써보십시오, 헛된 꿈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헛된 꿈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헛된 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쉬운, 목사님은 다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헛된 꿈과
망상, 헛된 망상으로 언제부터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죄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아담들은 헛된 꿈과 헛된 망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깨달으면서 점점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의존한 존재로 사람을 지었어요. 써보세요. 절대의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좋아하는 단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절대의존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니까. 근데 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 올리면 어떻게 되죠? 푸스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더 잘 사는 그것 보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막 저렇게 잘 살고 잘 되어가는 것 보고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어떨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금 그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호화롭고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우리가 뭐 행복하겠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푸드덕거리는 그 상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되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써보십시오,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되어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새로운 빛, 써보십시오,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이 왕되어 살아간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빛과 새로운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지옥 같은 이 고뇌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빛과 생명의 빛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내가 살았던 것이 지옥이었구나를 몰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생명의 빛, 새로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뭐였냐면 지옥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저는 정말 지옥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돈의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진 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산다는 표적으로 생각했다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높아지나, 그게 표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었어요. 그 상태가 사실 죽은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써보십시오, 영적 장미,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다른 시각으로 봅시다, 영적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이 회복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 장님입니다. 맹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영적 눈이 회복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영적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 삽니다. 그렇게 장님으로, 영적 장님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예와 다 들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알죠? 아버지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들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돈 갖고 물질 갖고 뭐였어요? 세상 것을 즐기고 살았잖아요. 그가 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후에 밑바닥에 떨어져서 했던 고백이 오늘 제가 읽으라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밑바닥에 떨어지라마니 스스로 돌이켜.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를 잘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이 예화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어줬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주는구나. 말씀을 못 먹어서 몸은 비대해진 것 같지만 영은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인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외적으로는 잘 되고 호화롭게 된다고 해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꿈 쓰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종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양식 그걸 먹으려고 대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래야지 헛된 꿈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 예배의 말씀을 내게 더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 줄여 죽는다니까. 굶주려 죽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영적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줄이지 않고 더 어떻게 풍요로운 믿음으로 갖는 그 모습이 저희 목회의 가장 희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다 해갖고요. 그거 말씀 다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예수를 맡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딱 그거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첫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를 믿는 유튜브를 듣는 지금 성도들 중도 있어요.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왜? 내 생활을 삶을 나야 되니까. 그게 사는 일이에요.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어요. 예수를 맡겼습니다. 예수가 오실 통로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그 예수를 자신의 교리 안에 가다 버린 거예요. 질문. 유대인들의 자신의 교리 안에 예수를 가다 버렸어요. 그럼 자신들의 교리가 뭐예요? 유대인들 율법. 그렇지. 최고 우리 집사님. 율법에 가둬와 버린 거예요. 율법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죄짓지 못하는 방편이잖아요. 응. 유대인들은 거기에 예수를 가둔 거예요. 본문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1장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지난주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들어. 지난주에 우리 했죠.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언더레즈라 했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가신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 하고, 마지막 13절에서는 뭘 보여주려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뭐다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럼 여러분, 들짐승과 인간이, 사람이 함께 공존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다시 한번, 들짐승과 함께 인간이 공존했던 곳이 에덴 동산. 그것이 이사야서로 연결되죠. 한번 가봐요. 11장 구약 이사야서 메시아장입니다. 11장. 그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겠다는.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 이새의 줄기로 누가 오겠다? 메시아가 온다.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그 위에 강림하시니. 신약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약은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내면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죄를 그리스도가 없앴으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내면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 특별하게 어떻게 선택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때 계속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이 말이 지금 뭐합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독사에 손을 어린아이가 넣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나 이 모든 이 맹수들이 풀을 먹고. 이 말은 에덴의 해고. 에덴 동산은 양육 강식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는 모두가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회복. 여러분과 제 안의 심령이 에덴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의 회복, 이 에덴의 회복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성도들을 보면요, 회복된 자는 얼굴이요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 행복, 에덴, 기쁨, 행복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냐 하면 진정한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정말 끌어오는 그 행복감, 그 기쁨, 그걸 소유할 수,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에덴의 회복,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찬양하고 나면 기뻐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세상과 싸워야 될 말씀이 없거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날, 회복된 날 집에 가면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사단이 정확하게 그 기쁨을, 에덴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잖아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있었고, 여러분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 된 가정도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 에덴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그날 집에 가서 싸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어둠이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되길 원치 않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을, 에덴이 된 기쁨을 시기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나의 육을 자극시켜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어떤 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이 땅에 오지 않아. 거기는 후천년주의가 하는 후천년주의.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무천년주의 우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종말입니다. 무슨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요? 어떻게 되면 온다? 오기는 뭐가? 더 앞으로 우리 삶은, 이 사회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강의 좀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을 뭐야?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은 어떤 기간이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다가 중단됐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간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은 제가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세상 왕은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 하는 이 부분이 왕노라는 모습이에요. 왜? 왕이신 그분 예수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닦아주셨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왕노릇이 우리도 조금씩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그것이 왕노릇 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예수께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40일이에요. 그리고는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는 시험이 뭔지 알았어요.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갈릴리.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같은 서울에서 하지 않고 총구석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은 지금 하면 서울이잖아요. 수도잖아요. 수도가 아닌 총구석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합니까? 그럼 본문 보십시오.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럼 자기 성경 저번에 보지 말고, 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합니까? 사람이 많은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왜 총구석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할까요? 가장 복음은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니, 예루살렘에 산다 해서 부자 한다 해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잘 되어도 그 돈의 가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하신 어떤 그 긍휼한 마음을 품는 그 자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했죠. 갈릴리에 왔다니까 자 예수님은 저쪽 우리나라 정권 저쪽 저 밑에 시골, 그 말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은 들려지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갈릴리죠. 그래서 그 갈릴리는 흑암의 어둠에 쌓였고 고통한 자들이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곳이 어디다? 갈릴리예요. 영적으로. 그 갈릴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진 말씀이 이제 받아들이죠. 한 번 더 가봅시다. 죄송하지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죠. 다시 한번 이사야 9장에 다시.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옛적에는
후에는 계속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 무슨 말이 이게 되죠? 우리 심령에 그렇게 사망의 그늘이 앉아있고 어둠에 쌓여있고 이 어둠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된 그 낮은 마음인 그들에게 어떻게요?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제가 애화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신학자예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네덜란드 화란이 내각제잖아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서 그 내각 전부 다 내각의 12명을 목사로 다 채워요. 그 제가 한번 간증했나? 아브라함 카이퍼도 목사지만 자기가 밑에 장관들을 전부 다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란이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유럽에서 법을 통과시킨 동성연애를 통과시킨 나라가 됐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누가 높아지고 마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장로님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더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그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서 자기 신학자들을 전부 다 보건복지장관, 국방부 장관, 목사들 다 세웠어요. 근데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유럽의 첫 번째 나라가 네덜란드. 인권이라는 걸 들고 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흐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잘 살고 그런 곳에서도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는 내 존재가 티끌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 내게 말씀이 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반드시 복음은 흐르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써보십시오. 복음은 마가복음 가보세요. 복음은 누구로부터 흐른다? 순교자의 피로 흐른다. 한번 더 써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은 반드시 순교자의 피처럼 헌신해야 돼요. 아멘. 아이들 그냥 절대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아빠 엄마의 순교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내가 높아져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15절이죠. 다 같이 큰소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아멘.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고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 나가서 십자가. 그럼 여기서 15절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질문이 제가 중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야. 내가 너에게 왔다는 구약의 예언 그 실체가 네 옆에 와 있다. 알아듣지 못하지 진짜들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건 뭔 말일까? 우리는 알아요. 지금 창세기 15장의 말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 내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됐다는 거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때가 찼고 카이로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때가 찼다는 말은 써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때가 찼고 이 말에 이 때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겠다. 이 발뒤꿈치를 문 사건이 십자가의 여자 후손을 죽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일을 이루려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온통요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가까웠으니 뭐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답이 나오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가? 내 삶에 회개가 없다니까. 유턴이 없어요. 그 유턴 회개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릅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다?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계속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언제나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럼 질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거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자로 주님 앞에 제자로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양육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5장 보고요. 1절 봅시다. 1절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는 다르게 썼어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자 여기서 1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이란 말이 갈릴리란 뜻이에요. 알았죠?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람어고 헬라어고. 어째? 자 그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어부들 배에서 그물을 긴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계속.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11절까지.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rum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그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위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의 둥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언더라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 결론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이제 끝날 건데, 자, 여러분 집중해서 고마워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넓이가 폭이 10km고 길이가 20km예요. 그 깊이가 50m예요.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는 폭이 10km, 길이가 제가 맨날 갈릴리 호수 길이잖아요. 길이가 20km고 깊이가 50m예요. 커요, 작아요?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호수가 식수원이에요.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 쪽이 식수원이 어디죠? 팔당댐이잖아요. 사모님 동네 그 팔당 댐에 있는 물을 우리가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식수원에서 지금 일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니 다시 말해서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읽어서 죄송해. 답에 9절이 있어요. 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합니까? 고기 잡힌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뭐가 필요하다? 육신적인 기적도 필요하다. 우리 첫 번째 사람 써보십시오. 베드로 이름 우리 잘 알죠? 베드로 옛 이름은 뭡니까? 시몬. 자, 시몬이란 말은 써봐요. 시몬, 게바, 베드로 세 가지 써보세요.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그럼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듣다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게바란 말도 반석이에요. 그러면 시몬, 게바, 베드로. 그러면 시몬은 듣다 보니까 뭐가 됐다? 베드로가 됐다.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또 반복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시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뭐가 된다? 반석!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뭐가 세워져?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계속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졸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본문 가보세요. 본문 가고 우리 맞을 건데 본문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6절 보십시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짚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럼 여기서 성경 보세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불러요? 시몬과 형제 안드레. 그러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다? 형제. 누가 형이에요? 그렇지. 시몬이 형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 17절.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살아남는 어부. 써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여기서 낚는 그 써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낚는이란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끼워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렸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이 낚는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원어는. 근데 이게 언더 선교사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할 때 한국 사람 어디 이수정이하고 이걸 번역을 했잖아요. 이수정이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잘하거든.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했는데 낚는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원어가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적어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이란 말이 없고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20절 보십시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럼 거꾸로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죠?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내가 버려야 돼. 그런다 해서 우리 식구를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최대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최고에 두고 말씀의 가치를 최고 두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삶이. 예배 생활이. 이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기도합시다.